2020년 3월 15일 주일 낮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심으로 지쳐있는 상한 심령들, 쓰러져 있는 심령들,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 병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모든 심령들에게 참 평안과 소망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교회 지성소 깊은 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은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찬송하옵나이다. 특별히 만세전부터 티끌보다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친권자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미천하고 미련한 우리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돼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옮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이 땅에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나이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 이 질병과 재앙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미혹되어 돈과 명예와 황락과 쾌락과 방탕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땅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개개인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제거할 것은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재난과 위기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질병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생명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요와일의 기적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을 잃어버리고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과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과 구호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국민이 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권석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휼케 하여 주시려 친히 이 자리에 강림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 황폐한 나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소생케 하여 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기다림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약한 심령들이 강해지게 해 주셔서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많은 재난과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정이 있는 줄 믿고 진실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기회는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소망을 주실 때 그 소망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인구가 밀접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전국은 물론 정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이 연일 진행되는 이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라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며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내 영혼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갈 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으나 빛의 갑옷을 입으셔서
진리의 갑옷을 입으셔서 말씀의 갑옷을 입으셔서 의의 갑옷을 입으셔서 담대하신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말씀의 갑옷을 입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의의 갑옷을 입읍시다. 시작. 말씀의 갑옷을 입으시라. 빛의 갑옷을 입으시라. 의의 갑옷을 입으시라. 아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오던 인기 여배우 김영애 씨가 67세에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가장 아쉽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1년 전에 하나님을 뒤늦게 알고 뒤늦게 주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일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으며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췌장암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으나 이 병든 몸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또한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요. 기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재난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재난과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이 기회를 축복으로 삼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불안과 공포 앞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쉽게 망각합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전에 쓰러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아무리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모두 삽니다. 따라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입을 크게 넓게 벌려야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형편사정에 매여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입을 꼭 다물거나 부정적인 말이나 회의적인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입에 채워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서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입술을 열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만나는 불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난관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제는 순탄한 길만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 홍해길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속에 근심과 불평과 섭섭함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냐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그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상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불편해지고 꼬였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제 안 보이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좁아지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마음의 깊이가 아주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해주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꽹과리를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상해가 되어지니까 순간 획가닥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옛 생활을 동경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홍해를 통과하고 만나와 햄치마를 메추라기를 먹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였는데 그 조그만 문제를 당할 때에 마음이 상해지고 나니까 획가닥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도 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고 악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었다면 이미 다 죽은 인생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위기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마음이 상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꼬여 있는 게 문제야.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 있는 게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이깁니까? 이 코로나가 위기입니까? 이 어려운 게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게 이게 위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내 마음이 꼬여 있는 게 위기입니다. 내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어제까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다시 획가닥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회의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꼬꾸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내 마음이 상한 게 위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게 위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큰 소리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불뱀이 사방에서 뛰쳐나와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물으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어떤 아픔보다도 더한 고통과 뜨거운 불에 댄 것 같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면서 막 통통통통 붑니다.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불뱀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뛰쳐나옵니다. 교회에서도 뛰쳐나오고 가정에서도 뛰쳐나오고 직장에서도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잠자는 자, 기도가 중단된 자, 찬송이 중단된 자, 선한 결심이 중단된 자,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이 불뱀에게 물릴 대상들입니다. 가정에 이런 식구가 있으면 그 집안은 시끄러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불뱀에 물릴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소망을 보질 못하고 회의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에이, 우리 집안은 틀려먹었어. 누구 때문에 틀려먹었어? 누구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교회가 좀 커졌다고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제는 안 돼. 이렇게 원망을 하고 악평을 쏟아놓고 비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다 뭐냐? 그게 뭐라고요? 불뱀에 물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을 보내주신 것은 재앙인 듯하지만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그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거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그 불뱀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일깨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퉁퉁 붓고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불평불만한 사람, 나도 조만간에 저렇게 퉁퉁 붓다 고통 중에 죽어가겠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그 사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옆에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죽어나갑니다. 나도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렇게 죽겠구나.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집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시간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다. 가능하면 다시 돌이키고 싶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마음이 상해서 이게 꼬이다니. 그래서 정신을 차린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한 죄를 회개하며 이 뱀들을 떠나게 하려고,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녹뱀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부족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믿기지 않는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두가 다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녹뱀을 쳐다보라. 누구든지 녹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녹뱀은 장차 죄에서 죽을 우리를 살리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각종 불뱀에 물려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녹뱀 되시는 주님, 녹뱀 되시는 말씀, 녹뱀 되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 삽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 절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살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사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코로나19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믿음의 주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제 모습대로, 제 고집대로, 제 주관대로, 제 의지대로, 제 판단대로, 제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이, 그게 위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불뱀에 물려 상처를 입어 쓰러져가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노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 그 노뱀의 상징이신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때문에 죽어가다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믿고 쳐다봤더니 불뱀에 물렸던 독이 해독되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글쎄 그 노뱀이 나를 살려준 줄 알고 노뱀을 애지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노뱀을 애지중지하면서 후대들을 가면 갈수록 그 노뱀이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진실로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노뱀을 애지중지하며 우상을 끼고 살게 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부패해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노뱀 그 자체도 중요한 유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니 저걸 부숴서 가루로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을 갈아서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 십자가 성호를 긋고 성경책을 끼고 자고 뭐 여기 써갖고 머리에다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오늘 말씀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 사는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성에 있는 마음이 치유돼야 돼. 불신앙적인 마음이 회복돼야 돼.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안에 상해 있는 이 마음이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상해 있는 마음이 치료되어서 주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다 살리라. 다 살더라.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 자녀들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셔서 혹시 노뱀에 물려서 절절매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불평을 많이 많고 짜증내고 그리고 세상 쇠속에 사로잡혀 향락과 쾌락에 물들어 있다면 노뱀 대신에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역사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제까지도 기뻐 뛰고 찬송하고 감사하던 저희들이 저희 마음이 상해짐으로 삐뚤어지고
꽉 막히게 되어지고 좁아지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불뱀에 물려 시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살 길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셔서 모두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본토성, 친척성, 아비집의 요소 과감히 진리와 말씀으로 떠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꼭 닮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를 드리시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면려 역사하심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참 위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역경이 위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큰 위기인 점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옹졸해지고 꽉 막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심령들과 저들에게 주신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유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